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안에 복음 전파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막 시작이 되고 희한한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초대 교회 안에 또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 환난들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음 전파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그 불길을 막기 위한 헤롯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 순교당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한 핍박, 이 두 개의 힘이 부딪혀지면서 어떤 전쟁 상황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쭉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쭉 전달되면서 교회들이 전 유럽 쪽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쓰임을 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핍박 때문에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연약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보내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키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적용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을 살펴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사례가 일어났다라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총회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바깥 지역으로 유대로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11장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은 복음 전해도 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결정해줬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는 바깥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앞에 이제 스크린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이제 터키 남쪽에 있어요. 아주 작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중심에 꽂히는 세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수리아 지역에 있고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지역이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모든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회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도행전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5장 정도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법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잠깐 나와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고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들이 다 사라집니다. 2장에서는 중심축이었는데 한 12장을 넘어가서부터는 모든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벗어난 안디옥 지역에까지 막 복음 전파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불러 파송을 합니다. 거긴 성도들이 생기니까 파송을 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지도에도 보면 잠깐 나오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지금 이 수리아라는 곳이 지금은 저희가 선교하는 레바논입니다. 요 레바논 지역의 위쪽에, 그러니까 터키의 맨 아래 남쪽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모든 축이 안디옥 쪽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여기 있는데 다소가 여기예요. 다소는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이 바울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와 동역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러 다소라는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26절에 보게 되면 만남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을 칭하는 이름이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다.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원래 그 당시에 썼던 라틴어로 하게 되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를 쫓아나가는 사람들. 이아누스라는 말이 뒤에 붙었잖아요. 크리스트 다음에 이아누스가 붙었어요. 이아누스라는 말은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난 것이 안디옥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이상했던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활동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흩어지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7절 맨 끝에 절에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모여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자라나가 어느 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굉장히 하나님 영에 강력하게 이끌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윗지방인 안디옥 쪽으로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안디옥 지역으로 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을까? 그리고 28절도 보게 되면요. 29절, 30절에 써야 되는데 28절도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전체 지역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실제로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그 지역에 큰 환란이 왔어요. 그 이제 구제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많은 그리스찬들 가운데도 어림이 왔으니까. 그래서 구제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누가 도왔다고 거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위치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하고 유대는요 같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제도에서 봤다시피 그 안디옥 지역이라는 것은 저 북쪽 위쪽이에요. 시리아 끝쯤 터키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들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우려면 뭐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람들도 안디옥 쪽으로 모이게 하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풍요로움과 여유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 주고 계시는 걸 물권과 영권이 안디옥 중심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안디옥 지역으로 옮겨져 나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상태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막 확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시간이 점점 많이 지나갑니다.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뭔가 어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단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어디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왜 그 얼마 전에 사도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당합니다. 엄청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베드로도 순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셨을 텐데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와갖고 강력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수갑이 풀리게 하고 간수들이 눈을 갖춰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나왔고 베드로가 바로 찾아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왜 거기 가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거기 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써져 있는 게 막 기도해서 못 들었는지 로데라고 하는 젊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그걸 듣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두드리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가 살아났구나. 너무 놀라갖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
성경 20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가서 베드로 살아왔다 이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를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안디옥 지역으로 옮겨가는가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살아나왔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을 보면서도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아니 나 진짜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직접 온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로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두드리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 16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스토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좀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겠거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얘기하는 거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놀라는지라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에스테메이 그러니까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 뜻은 우리 한국말로 하게 되면요 이 에스테메이라는 것은요 놀라 자빠졌다는 의미예요. 더 가까이 너무 깜짝 놀라고 쓰러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랐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걸 보고 놀래 자빠졌다는 것인데 안 믿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뭔가를 역사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상을 해볼 때 한 가지는 뭡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이 고정관념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골레뇨 집에 가서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을 듣고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어떻게 유대인인 베드로 네가 이방인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반응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원래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 되는 어떤 가치가 부딪힙니다.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편견이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임하고 지도자들을 막 순교당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핍박이 심하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임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만약에 캐나다 정부 이걸 다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 법으로 막 금지한다. 가게 되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까 이런 조항을 한번 법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건데 이런 핍박들이 성령 안에서 시작됐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세상살이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요. 그런 영향을 미치면
의심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독소 같은 요소를,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에 대한 걱정과 염려거리가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120여 명의 성도 전체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엄청난 뜨거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를 없어도 엄청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치유도 일어났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적인 두려움에 몰리고 자기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이라는 어떤 유대인적 의식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접어들면서 그들에게 불탔던 성령의 불길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사라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불길이 크리스천에게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습관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교회적 용어로는 종교형, religious spirit, 그래서 습관적, 형식적,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정신체계가 그 사람의 심령을 딱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왔던 틀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자꾸 만들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 크리스찬들의 마인드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쳐 나가냐면 정상적인 성령으로 출발했던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의 삶이 점점 바리새인화 만들어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에 대해서 제자들 가르칠 때 특별히 유념하라고 지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것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과 틀입니다.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기도 생활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런 다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종교의 영, 거짓된 신앙의 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한 5년이 지난 사람들은 굉장히 유념해서 이 부분들을 돌아봐야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신앙이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이 흘러갔어요. 교회 역사가 2000년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시대마다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막 불길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가진 않아요. 어느 순간 딱 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꺼지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거짓된 영, 종교의 영, 혹은 습관적 신앙의 틀에 사로잡히던 사람들이 항상 불쏘시게 역할합니다. 이 소방차 역할을, 불 끄는 역할을 했었어요. 항상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 그 불이 꺼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하자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자는 교회 지도자,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야, 그거 잘못된 신앙의 틀 아니야? 그거 미신적인 거 아니야? 그거 이단 아니야? 이런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을 막는 역할들을 종종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하나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는요, 그냥 계획해갖고 야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떤 방향을 딱 잡고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시작하면서 할 때 항상 소방차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어떤 열망들을 딱 꺼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습관적 틀에 오래 묻혀있던 사람들이 다 사용자입니다.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한다고 뭐가 되느냐. 또 그돈 갖고는
이런 데 쓰는 게 낫지 않냐, 저런 게 쓰지 않냐, 이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걸 슬퍼하면서 이렇게 우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거기서 찬물 깨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왜 허튼 짓을 하냐. 이 돈 가지고 이거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쓰기엔 얼마나 많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예수님 발 앞에다 붙는 이런 허튼 짓을 하냐.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다른 사람들 책망해요. 옳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념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찬물 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그렇게 하시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 신앙의 틀에 오래 잠식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날마다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해야지 악한 영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 쪽으로 옮겨져 갔는지 신앙생활 하다가 습관적인 틀에 잡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틀은요 건강으로 따지면요 암세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는 다 해요. 네. 자기도 이 종교의 영 혹은 습관적인 거짓된 신앙의 틀 가운데 딱 잡히는 것은요 한순간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암이 한순간에 암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1기, 2기, 3기, 4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습관적인 틀, 거짓의 경건의 틀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분간해서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할 건 다 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상태, 1기, 2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맡은 일이 있으니까 다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과 뜨거움이 없어요. 이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의 위험성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유명한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처녀 비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열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열처녀가 다 등잔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는 등잔과 함께 등불도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을 비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영접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했던 5처녀는 등잔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다 등잔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것에서 다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기도, 헌신을 불살라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것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의 스토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혹시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신앙인의 어떤 영적인 모습과
형식적 틀에 갖춰져 있는, 종교적인 틀에 갖춰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딱 구분해 설명해 놓은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데 이걸 좀 줄여줄래, 이게. 거기 보게 되면 이사야서 63장, 66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6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살아있는 신앙과 거짓 신앙을 명확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66장 2절 말씀 보면은, 자, 그거 보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거기 가만히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최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함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오니까 당연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남의 여자친구한테 쓴 고백 편지 보고서 내가 막 감동이 됩니까? 다른 내 친구의 어떤 여자친구가 사랑 고백하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내가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가슴이 떨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하는 걸로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웃 사람, 옆 사람 사랑하는 거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책망할 거야. 손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리니까 두려워서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돌이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말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수한 걸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즉각 반응되는 것. 이것이 현재 살아있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얼핏 안 돼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 신앙의 틀 가운데, 형식적 틀 가운데 성령의 역사되지 않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제사할 때 짐승을 잡으면 소를 잡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소를 잡아 드리는데, 소를 잡는데 살인하는 자의 마음 상태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살인하는 사람이 어떤 누구를 딱 살인을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마음을 막 정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야? 막 정동하면서 살인 행위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분노와 눈으로 충만해갖고 그냥 누굴 찌르든지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 점검이 없어요. 그냥 분노와 눈으로 충만해갖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지 않은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지금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아무 점검이 없는 거예요. 살인자가 자기 마음을 점검함이 없이 행동이 나오듯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대한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깨어있지 못한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는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이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찬송하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냥 짐승 잡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잡으려면 닭을 목을 꺾어서 이제 뭐 이렇게 새 같은 목을 꺾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됩니까?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 상태는 아직 영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나게 말씀하시고 들리고 지금 내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 것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돌이켜 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회복의 역사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이방 민족이든지 종교적인 본성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대상을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의지하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적 본성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모든 대상들은 죽어있는 신입니다. 죽어있는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경험하면서 막 대화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성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거기 내가 듣고 반응하는 이것이 피드백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는 이런 참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연결되는 신앙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이런 역사들이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 본성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생활,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 종교적 본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다 골라서 굉장히 편해요. 이 편안함이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의 신앙을 바리새인화 만들어 죽어가게 만들어 암으로 3기 4기로 가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신음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만들어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상태로 모든 세상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들로 다 공기가 들어가든지 뭐로 사람의 심령은 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적 의식이 들어와서 인위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을 가지고 신앙도 만들어가고 세상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성령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민생활을 잘 보세요. 이민생활은 한 5년 지나고 이러면 다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집사람 직분도 주어지게 되고 한 10년 교회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요 박수 쳐요. 박수 쳐줘요.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저렇게 봉사하니까 다 박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직책이 주어지고
그럼 거기에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직책이 막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훈련되어 갖고 그런 섬김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되면 이것이 다 바리새인화된 거짓 신앙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이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분쟁이 생기는 요인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신앙생활은 성령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뇌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의 어떤 내 내면에 큰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실 쉽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감동했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다 욕심적인 어떤 습관적인 신앙이 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는 신앙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교회에 어떤 누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정말 좋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구원을 그 말씀으로만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여러 다른 계통의 말씀들 해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것도 얘기해놨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 의가, 너희 행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도 같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그 처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본성을 유지할 수 없고, 내 편견과 내 경험 속에 형성되는 내 가치관 것들을 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날마다 있어야 하나님 그 지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2배, 3배 정도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 믿는 것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2배, 3배의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요, 초신자 때는요 10불 헌금하는 것도 어려워요. 교회에서 뭐 하나 맡기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요, 이 10불이 뭡니까? 더 드리지 못해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하나님 나라에 쓸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해 보세요. 다 주고 싶잖아요. 더 줄 것이 없어갖고 막 내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의 영성으로 내가 있는가? 하나님 오늘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 나가는가? 이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이끌린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19년을 지나면서 이제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지. 초신자들과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서로 하나님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 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로 우리가 적용을 해가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들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던, 지도자들의 영성과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우습습니다. 아니,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오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봐.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더 웃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봐도 상식 이하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을 놓고 내 상황이나 어떤 것을 놓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뭐를 주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자가 어디로 가면서 움직여 나가느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교회 역사를 끌고 나가시고 개인의 삶을 끌고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다 끌고 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까? 이 말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특별해 보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삶의 틀이 자리가 잡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국을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한국 가게 되면 서각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여기는 이게 뭐 나무 판에 이렇게 성경 구절 써져 있는데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로 하게 되면 싸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알아봐가지고 이 사도행 1.8절을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토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장 운영하는 모토로 그래서 지치다가 다 걸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 1장.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해나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인생의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인공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내 삶의 처지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일으키시는 것은 내가 온 집안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다 개망난이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은 길을 갑니다. 그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습니까?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가문 전체가 움직여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이끌어지게 하게 합니다. 이세한테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막내가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막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다윗을 주인공 삼아서 모든 가문이 움직여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인공,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일찍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화 막 진행되는데 30분 지났는데 주인공이 막 총을 많이 맞았어요. 무슨 뭐 병이 걸렸어요. 안 죽습니다. 30분 지날 때가 아니에요. 1시간 지나고 그런 엄청난 상황이 와도 주인공은 잘 안 죽습니다. 그때 가서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인공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구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살려냅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확신도 없는 상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왜 살려냅니까? 베드로의 마인드 속에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관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려내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오시게 하셨어요? 성령을 왜 오시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것을 일으키십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도덕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든 것은 한 가지, 남아있는 사명, 복음을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교사나 목사만 전합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는 평신도 사역 시대입니다. 모든 세계 만방에 평신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그가 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전반부에 살펴본 내용, 두 번째 후반부에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습관적 신앙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성령 안에 머물기 위해서 2배, 3배의 노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하고 시작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직장을 설득할 때나 진로를 설득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설득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밴쿠버까지 기차로 간다. 내가 할 일은요, 기차 타면 돼요. 밴쿠버를 어떻게 가는지 길을 찾아보고 알 필요 없이 밴쿠버에 기차를 타면 나는 반드시 밴쿠버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 어느 진로, 어떤 걸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에 길이 없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초이성적인 방법으로 탈출해 나오는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이 말씀으로 네가 네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베드로의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